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한 칭찬과 거룩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랑, 자기 장래에 대한 자랑, 또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책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솔로몬은 자랑에 관련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일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너의 입술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해서 또는 자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올바른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친구의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고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그리고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의 충성스러운 책망, 충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과 악에서 나은 것이다. 이 둘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네, 솔로몬은 친구를 절대 버리지 말고,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는 가까운 이웃에게로 가라.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한 칭찬, 거룩한 책망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입으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칭찬받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내 앞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에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자기의 장래 계획을 자랑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속도를 추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방향을 잘 점검해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라 라는 것이죠. 네가 너의 입으로 칭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너의 이웃들이 너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일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에 집착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장래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꿈꾸며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으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교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더 우선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나긴 40년 광야 생활 주님과 함께 무사히 통과하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충직한 친구의 충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프다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하는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이 망하지 않고 바른 길을 빠르게 그리고 덜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기 좋은 말로 잦은 입맞춤 같은 말로서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먹게 만들고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충직한 친구인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고 빠르게 그리고 덜 어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런 원수의 잦은 입맞춤과 같은 유혹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결정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죄 많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직선 인생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육의 가족은 잠시 잠깐이고 영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 가족은 땅의 가족보다 영구한 것이지요. 땅의 가족은 하늘 가족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혈과 육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이 땅을 섬기는 방편으로 가정을 통해서 세대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은 소중하고 육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영원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하늘 가족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인 가정에서의 부모 형제 자매는 교회의 형제 자매 관계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교회는 가족을 꿈꿉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는 가정이 되고 가정인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는 육신의 관계 이것이 하늘 가족 관계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영적 스승으로 영적 아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모든 관계가 영의 관계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땅의 관계가 하늘 관계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혈과 육의 관계가 영과 진리의 관계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지내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혈과 육의 관계보다 더 복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혈과 육의 관계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가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길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 가족의 영적 아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늘 가족인 새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들과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혈과 육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관계가 하늘 가족 관계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누리시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늘 가족과 함께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시온의 대례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무사히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스케줄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충직한 친구의 충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육의 가족은 잠깐이지만 하늘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것은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육의 가족을 하늘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어서 교회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함께 가는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그리고 40년 기나긴 광야생활 하늘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